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원칙, 새로운 취향, 새로운 정서, 새로운 호감, 새로운 반감, 새로운 경외심, 새로운 기쁨, 새로운 슬픔, 이전에 싫어하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혐오,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거듭남이야말로 위에서 난 자요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호박에 줄을 긋는 게 아니에요. 염소의 수염을 깎고 뿔을 뽑아낸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뿔을 뽑아도 여전히 들이대요. 그건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뿔이 있지만 안 들이받는 거.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것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제 거듭난 후에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감추었고 과거에 수치로 여겼던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랬냐? 그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속내를 들킨 거예요. 사실은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 너는. 그럼 알겠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신 주님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내야 천국 간다. 알겠습니다. 근데 묻기도 전에 주님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숙제.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단 0.0001%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목사로 세우셨다면 내가 목사의 DNA가 있고 하나님께 뭔가 이뻐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뽑아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교회 행사가 있으면 추천권을 뽑습니다. 행운권. 잘나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키가 커서 뽑히는 것도 아니야. 이름이 좋아서 뽑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뽑히는 거야. 그냥.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장을 넣어. 안 돼. 어떤 사람은 1장을 넣었는데 돼버리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시키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자 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죠. 중생, 거듭남. 중생으로 씻어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그 다음에는 뭘 하시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거지 소년이 있어요. 비참하게 부모에게 버려져 가지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비참한 거지 소년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마차를 타고 하다가 그 거지가 눈에 띄었어요. 거지가 여럿 있었는데 그 소년 거지에게 그날 마음이 간 거야.
그래서 태워라. 옆자리에 태웠어. 집에를 데려갔어. 그리고 깨끗하게 씻겼어. 이발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뭐냐? 중생으로 씻어주시는 거.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고, 그래 봤자 이 아이는 또다시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내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 이게 뭐냐? 위에서 나게 하는 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 그 아들이요, 그 소년이요, 그 거지였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 삼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나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뒹굴면서 거지처럼, 영적 거지처럼 돈이 있어도 똑똑해도 좋은 가문에 있어봤자 영적으로는 그런 죄에 얼룩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게 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면 부활에 참여하고, 이렇게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단계, 내가 그렇게 거듭난 상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선한 것도 아니고 뭘 노력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나의 거듭남에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단들이 가져다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곡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거듭나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성도의 증거와 표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더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를, 썩어질 씨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그럼 이 썩어질 씨라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세상의 유행, 그리고 변화무쌍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는 너희를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시적인 거, 없어져 버리는 종교적 예식들, 교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유행, 사상, 이런 걸로는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존재한다면 예배는 분명히 변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서 기타를 못 갖다 놨어요. 드럼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것에 따라서 맞다 틀렸다 말하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됐어요. 변한 거예요. 그러나 저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논쟁을 하여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한 영원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 예수 믿는 것의 정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